354장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탄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탄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C로 다 C로 지금 C로 칠 거야. 그래 C로 쳐봐. C. 3절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3절 4절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으십시다. 7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온다는 건 내 몸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요한의실내 회심 기념주일이었다고 제가 우리 교회가 절기를 그렇게 잘 안 따지고 그런 기념주일 이런 걸 신경을 잘 안 쓰고 있는데 그걸 유난히 따지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환경주일이다, 무슨 응급주일이다, 무슨 회심 기념주일이다. 어제가 감리교회 처음 목사님이신 요한의실내 목사님이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기를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된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다. 종교개혁주일이다. 그런 것도 있죠. 요한의실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높이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소디스트 규칙쟁이 생활을 했다고 말해요. 몸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건 할만해요. 마음 다스리는 것도 힘들긴 해 사실. 비기 싫은 걸 이쁘다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 왠지 거부감 느끼는 사람 옆에 다가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건 그나마 나아요. 몸을 다스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은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관성의 법칙,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내 안에는 있습니다. 몸을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근데 잘 안 됩니다. 늦잠 자든 버릇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공부해야지. 학생들 시험 때 공부 잘 안 됩니다. 왜요? 평소에 해본 적이 없어. 중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안 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다 가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옛날에 70년대에 태어나고 60년대에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걸 배웠어요. 집안의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다고. 근데 지금은 권위라는 게 없어진 사회입니다. 권위 그런 거 없어요. 합리성을 따진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합리적인 게 아니고 뭐가 나한테 유리하냐 이것만 따지는 시대를 삽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도움 안 되면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아니 마음도 그러지만 중요한 건 몸이 안 따라와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순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안 다스려져요. 며칠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원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법칙이에요. 특별 새벽기도 막 열심히 20일을 하면 옛날에는 21일 새벽기도 끝나도 또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됐다고. 40일 새벽기도 그러면 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또 하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인간 종자가 달라졌어요.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아지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잘 되려면은 떡잎부터 하는 거예요. 볼이 딱 뽑아봤을 때 싹이 노란 것들은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스려져야 돼요. 이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커서 자기 절제가 안 됩니다. 핸드폰, 악한 영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핸드폰이라는 거 아세요? 핸드폰하고 친하고 믿음 좋은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컴퓨터, 텔레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는지 난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 아이를 믿음 안에 키우고 싶거들랑 핸드폰 포기하세요. 차라리 옛날처럼 삐삐 채워주는 게 나아. 핸드폰과 아이들이 친해지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좋아하고 오락을 해야 되고 뭐 조용히 하고 말도 잘 듣고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좋아하는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들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거 아세요? 친구들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친해지려고 그래요. 참 묘한 일이에요. 그러면 분간할 줄 알아야지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해지게 하는 무기로 핸드폰을 쓰는 거지.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느라고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안 듣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지. 저거 못하게 하면은 집에도 신경질을 감옥에 가두세요. 차라리.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어려서 내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못 시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죄악 덩어리가 됩니다. 옛날과 다르게 지금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몸을 그냥 두지 않아요. 나중에 철들고 은혜 받으면 나아지겠지. 그런 일은 0%입니다.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괴계, 악한 영들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일이고요. 인본주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 먹고 에베레스트산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지나. 지금 마음 먹고 올라가 보라고. 안 올라가진다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한라산 밑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려서 담배 피던 애들은 커서도 또 피게 되고, 게을렀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또 게으르게 되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은 또 게으르게 되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몸을 다스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옥 갈 때는 이 몸은 땅에 떨어뜨려 두고, 몸이 죄졌으니까 몸만 지옥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몸은 땅에 두고 영이 간다. 그러니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다들 시험 공부 잘하고 싶어. 그렇지만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아이들은 시험 때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당일치기 벼락치기 해서 공부 잘하는 애 별로 없습니다. 기도는요, 평소에 해놔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잘 해놓은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 제가 한 이 말이 기억이 난대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왜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어. 근데 몸이 다스려지질 않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오래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 안 합니다. 몸이 허락하질 않아요. 내가 교회를 가기 싫어도 몸이 와 앉아 있다고.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마음도 다스리지만 몸이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대. 띄엄띄엄 모태신앙, 띄엄띄엄 교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기도해 본 적 없어. 뜨겁게 찬양해 본 적 없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됩니다.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을 죽기까지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지금 절에서 이걸 한 거예요. 절에서 스님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절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방학 동안에 절 한 달 체험, 절 보름 체험, 스님처럼 살게 해요. 이야,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절에 미친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을 학원도 안 보내고 일주일, 보름 절 체험시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방학 때 보름간 목사 체험하자.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11시 반 12시까지 책 보고 누가 오겠어. 근데 돈 내고 가서 배워 절 다니는 사람들. 앞으로 불교 무시할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몸이 다스려져 있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안 시켜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강제로라도 교회 와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믿음이 떠나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그 몸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이걸 모르니까 애들을 그냥 지 편한 대로 살게 하거든요. 나중에 나도 나중에 예수 믿어.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강제로라도 끌고 앉혀놓고 설득하고 또 얘기하고 그랬던 애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어려운 게 몸이라는 거 아세요? 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강제 집행할 수 있어. 근데 내 스스로 내 몸이 다스려지진 않습니다. 이 몸과 관련된 욕심, 제일 첫 번째 게 식욕. 굶고 싶지, 살 빼고 싶고, 근데 맥히는 걸 어떡해? 음식만 보면 손이 가는 걸 어떡해? 몸이 다스려지지 않아. 날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다 뚱뚱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옷 사러 갈 때마다 한숨 푹 쉬고 나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도 20대 몸매를 갖고 싶다고. 그래도 30대 몸매를 갖고 싶다. 안 먹으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40년 50년 먹어왔는데 음식 보면 손이 가지 안 가나? 내가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손이 가.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해보잖아요. 하고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먹고 앉았다니까. 왜 그래요?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마음과 관계없이. 이해가 되셨어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지 마세요. 식욕 절제가 안 됩니다.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잠 안 자야 된다는 거 알아. 저도 철야 잘하고 싶어요. 철야해야지. 안 됩니다. 철야하려고 하면 졸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올려낼 재주가 없어요. 잠을 안 자고 성경 읽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 다 알아. 졸리는 걸 어떡해. 철야 며칠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철야요 쉽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밤에 10시 11시에 교회 가면 새벽 4시 반까지 새벽 기도하고서 집에 왔어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나 몰라.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올걸. 몸이 안 다스려진다니까요. 식욕이 안 다스려지고 수면에 대한 욕구가 다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졸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우리 교인들은 참 안 조는 편이에요. 조시는 분 거의 없어요. 다른 교회들 가서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많이 잡니다. 목사님들도 다 자. 예배 시간에. 몸을 어떻게 다스리냐고. 안 다스려져. 식욕이 안 다스려지고 수면욕이 안 다스려지는 것처럼 성욕이 안 다스려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3대 욕구거든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율락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윤리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성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하나는 도덕 폐기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어차피 죽으면 몸은 이 땅에 두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건 뭔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죽으면 다 없어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죄 져도 돼. 죄도 아니야. 아유 괜찮아. 아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랬는데 옆집 애도 다 그러더라. 그래 우리 괜찮아. 야 저 사람들이 왜 있겠어. 우리 가라고 있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고린도입니다. 음란한 도시 고린도.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가겠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결심을 해도 안 된다니까. 몸이 다스려지질 않아. 또 하나 교회에서는 또 절대적으로 이건 율법이 제일이다. 도덕 획이 안 된다. 절대로 금욕주의 생활해야 된다. 몸은 다 죽여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양극화. 한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한 사람은 절대로 여자하고 남자하고 손도 잡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두 개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재혼도 많고 이혼도 많고 결혼할 때 헤어지고 늘 그러고 살았다고. 아무 남자거나 살고 아무 여자거나 살고. 그럴 때 성전에 가도 미동이라고 하는 몸 파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도 있었지만 신과의 합일,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기독교적 개념으로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우상이죠. 이방신들, 예를 들면 바알과 아사라는 남신과 여신이잖아요. 신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사제와 성관계를 가져야 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몸 파는 여자들이 성전에 디글디글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가요. 고린도. 여자들이. 그럼 우리는 뭔데?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미동이라는 남자 몸 파는 창녀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 갖다 놨어요. 그게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사의 풍습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배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쓴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절대로 가까이 앉는 게 좋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냐.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데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이게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아내가 남자에게, 나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40일 기도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저리 가.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몸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몸을 다스릴 자신 있으세요?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특히 더 안 다스려집니다.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이 왜 문제가 되고, 기나성관대 목사님들이 왜 사고를 치고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데 전혀 관계없어요. 몸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제대로 갖고 살아라.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인 성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언제 그 부부 세미나 하는 걸 들어봤더니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무슨 차이냐? 성생활의 차이래요. 성 리듬의 차이. 제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30대 40대들을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는 제대로 갔느냐? 그때 남자들이 예,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건도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생활은 제대로 하냐? 그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우리 별로 안. 이런 사람은 100% 이혼합니다.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성 리듬의 차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속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살아라. 동시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 중심으로 해라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내 중심으로 하지 마라. 나는 성관계 갖기 싫어. 힘들어, 피곤해, 귀찮아. 근데 남편이 요구해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8절의 가르침입니다. 참 성경에 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아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까지 있겠어요.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남자들이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우리나라에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숫자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정에서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죠. 왜 이혼이 그렇게 늘어나요? 가정에서 성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어딘가다 있는 거예요. 어딘가다 돌아다니는 거라고.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갑니다. 고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그래요.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첫째로 음행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만 성관계를 제대로 가져라.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부부 사이의 연합, 친밀함이 성관계를 통하여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 좋은 것 같은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 부부 생활이 엉망인 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요. 부부간에 친하지 않은 거예요. 성생활이, 짐승들은요 자손을 번식시킬 때만 성을 사용합니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몸을 다스려야 돼. 내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혼하는 사람이 간혹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 리듬의 차이, 성 생활의 차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속궁합이 안 맞는 차이. 그리고 여자가 너무 거룩한 척해도 안 됩니다. 성에 대하여 적극적일 때.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붕해도 많이 다니고 송파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자들에 대한 유혹이 많지 않느냐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주 죽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소위 말하는 캐리오버, 30대 초반, 직장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돈도 잘 벌고 이쁘고 늘씬하고 혼자 있고 자기의 마음을 너무 잘한대.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벌써 와 있대. 자기 마누라보다 더 낫대. 그러면서 유혹이 너무 많고 어느 날은 꿈도 꾼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도 집사람하고 성관계는 잘 갔냐? 그랬더니 안 한대.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는 이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여자들이 화장품 냄새를 다 외워진대요. 참 특별한 재주를 가졌다. 나는 냄새가 잘 안 난다. 유혹이 왜 생깁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유혹이 안 생겨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전한 성생활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참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다 얘기해 줍니다. 회개할 여자들 많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근데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 깨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금욕주의지요. 조금씩 문제가 생겨났고 지금은 많이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성생활을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나 중심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의 성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짓고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그렇게 율락가에 다 몰아넣고 음행을 주장하는 여사제들에게, 남사제들에게 몰아넣습니다. 안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상대방 위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식욕이, 성욕이, 수면욕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한 척, 금욕주의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져 간다는 걸, 부부 사이가 멀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